네, 반갑습니다. 우리 세계를 품고 복음을 위하여서 오늘 또 살아가시는 우리 월드 크리스천 여러분, 동력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우리 선교제에서 오늘 또 정말 피땀 흘려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선교 동력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어느덧 우리 유튜브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 세미나 전 과목 특강이 36번째, 오늘 36강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제 12과 오늘 두 번째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 공동체 개발이라는 12과 과목입니다. 아주 흥미롭고 또 실제적인 정말 변혁, 트랜스포메이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우리의 선교 사역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변화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단지 무슨 새마을 운동하기 위해서 선교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먼저 그 영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음에서 영원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또 절망에서 기쁨과 소망과 감사와 찬송과 예배가 가득한 충만한 그런 사람으로 먼저 바꾸고 난 뒤에 변화시키고 나면은 그러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들의 환경이 변화되고 정말 그 땅을 고치고 그 민족이 변화되는, 이게 바로 진정한 변화, 또 기독교 공동체의 그 형성, 개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크리스천 커뮤니티, 여기서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물론 월드 크리스천을 의미합니다. 물론 맨 처음부터 월드 크리스천이 아니더라도 심지어는 여기 이제 라이스 크리스천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맨 처음에는 쌀교인, 쌀을 얻기 위해서, 또 밥을 얻어 먹기 위해서, 뭐 아니면 선교사님한테 가면은 돈이라도 좀 한 푼 얻을까, 또 약품이라도 하나 얻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호기심으로 왔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쌀교인이라 해요. 이 라이스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한국 기독교 선교 역사 나중에 제가 강의하겠습니다. 거기도 보면은 정말 수많은 훌륭한, 이 나중에 훌륭한 그 조선의 목사들로, 또 위대한 부흥사, 그런 목회자로, 심지어는 신학자로 성장했던 그 조선의 첫 교인들, 처음 믿었던 신자들은 그들이 뭐 처음부터 믿음이 들어갔겠습니까? 처음에는 다 쌀교인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라이스 크리스천으로 선교사님하고 만나는 그 호기심, 아니면 뭔가 좀 정말 배가 고파서, 솔직하게 배가 고파서 그 선교사님한테 가면 뭔가 좀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쌀이라도 한 줌 얻을까? 밀가루라도 한 줌 얻을까? 아니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약품이라도 하나 어떻게 좀 얻어서 내 가족, 내 궁핍함이 잠시라도 좀 달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선교사에게 접근했던 많은 분들이 이제 정말 그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선교사님의 그 가르침과 아름다운 그 롤 모델, 그 모범을 보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들의 세계관이 바뀌고 눈이 활짝 뜨여서 결국은 이 조선의 지도자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고 복음 전도자들이 되는 것을 많이 보는데, 여러분 결코 이 쌀교인, 그러니까 뭘 얻어먹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그 현지인들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느냐,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하는 것은 나에게 다가온 그 복음의 기회를 선교사가 얼마나 지혜롭게, 얼마나 능력 있게, 얼마나 아름다운 본을 보이면서 그들에게 정말 다가가느냐 하는 것으로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 있겠는데, 자, 기독교 공동체 개발하는 것이 이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고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 한 사람과 한 사람의 만남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자, 먼저 말씀드리면서 이제 한번 12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사진을 제가 이게 아마 2009년인가 2007년에서 8년 9년
거의 10년쯤 전인데 캘리포니아에 가면 아주 아름다운 부자 도시 얼바인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얼바인이라는 사람이 이 성씨를 가진 사람이 자기의 땅, 그 당시 뭐 오렌지 그 캘리포니아 오렌지 과수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그 뭐 거의 하나의 도시를 그러니까 수백만 평짜리 그 일대 농장을 그냥 도시에다가 기증을 하면서 이제 이 얼바인이라는 사람이 이 도시는 이렇게 계획해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 대신에 내가 모든 땅을 다 드리겠습니다. 물론 크리스천이었죠. 그래서 생긴 도시가 이 얼바인인데 거기에는 뭐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얼바인, 캘리포니아 UC 얼바인이 거기 있습니다. 또 거기에 지금 뭐 우리 한인 교회들도 참 그 아름다운 교회들이 많은데 이 얼바인에서 가장 큰 얼바인 베델 한인 교회라고 있어요. 이때 이제 손인식 목사님이 한 20 몇 년을 사역하시고 이제 은퇴하시기 직전이었는데 그 당시에 저와 함께 이제 국제 OM 선교회 이사로 섬기면서 이제 우리가 그 교회에 가서 이 얼바인 베델 한인교회 성도님들과 그 주변 교회 여러 교회에서 오신 이 선교 관심자들을 모시고 저때 아마 한 4, 50명 정도 왔는 걸로 기억되는데 세미나하는 장면을 제가 지금 가져나왔습니다. 왜 가져나느냐? 물론 뭐 그 외에도 더 수십 번의 세미나들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이제 이 강의하고 있는 분이 아주 독특한 의상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저거는 이제 조선 옷차림이 아니고 인디아에서 오신 우리 인도 선교사 김세진 선교사입니다. 국제 OM 선교회 지금도 사역하고 계시는 저보다도 더 뭐 나이는 아마 비슷할 것 같은데 선배 되시는 일찌감치 벌써 국제 OM에서 사역을 오랫동안 하셨던 아주 탁월한 그런 선교사님인데 여러 한국에서 그러니까 이 리더십에 있다가 지도하고 선교사들을 훈련하고 동원하고 하는 국내 사역을 하시다가 다시 인디아 정말 이게 참 아름다운 거죠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선교지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 국내에서 오랫동안 사역하던 분들이 이 선교지로 들어가는 것은 참 좀처럼 쉬운 것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자기의 편안하고 자기의 컴포트 존이라고 하죠. 자기의 안락한 그 지역을 과감하게 떠나서 선교지로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 위하여서 담대하게 나가는 자기 모든 좋은 조건들을 다 내놓고 그것도 인디아로 떠난 이 김세진 선교사님 참 제가 존경하고 또 사랑하고 항상 기도하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김세진 선교사님과 얼바인 세미나를 함께 소개하는 것은 얼바인이라는 도시는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도시, 가장 신도시, 가장 새로우면서도 가장 부자들, 미국에서도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산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사는 우리 한인 성도님들을 모시고 인도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잠시 캘리포니아에 왔을 때에 제가 딱 붙잡아가지고 강의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아마도 12과를 강의했습니다. 해가지고 정말 이 자기 자신이 인디아에서 어떻게 사역하면서 어떻게 그 인도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으로 접근하고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들의 개인과 그 가정이 변화되고 그 다음에 그 지역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고 인도는 정말 그런 변화가 심하게 일어나요. 인도라는 나라가 힌두교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참 그 변화도 쉽지 않지만은 그러나 워낙 그 인도라는 나라가 다양한 계층, 완전히 아주 부자들만 해도 뭐 몇 천만 명이 됩니다. 엄청난 부자들. 그러면서 또 엄청난 가난한 사람들이 거의 2억이 돼요. 이제 불가촉, 천민이라고 해서 untouchable, 달릿이라는 피플인데 달릿 피플, 이 사람들은요 untouchable, 그러니까 만지면 안 되는 그만큼 이 비천하게 여김받는 계급, 인도의 그 카스트 계급에서도 그 out of caste, 이거는 완전히 계급에도 포함되지 않는 인간 취급도 당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1억 5천 2억이에요.
그리고 또 그 뭐 나머지 계층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여튼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디아만큼 사실 지금 활발하게 복음이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는 지역도 잘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뛰어들어서 지금 복음 전하고 있는 김세진 선교사님 모시고 이 극과 극이 만난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 계층이 어딨나. 예수님을 믿으면은 아무리 부자요,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존귀한 사람이라도 정말 낮아질 수 있는, 그래서 낮은 데 처해서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이고, 또 월드 크리스찬이라면 뭐 더더구나 뭐 전 세계 어디든지 언제 어디든지 어떤 일을 통하여서 누구에게도 찾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 그 두 만남을 제가 소개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인디아, 그리고 인도와 이제 비슷한 여건에서 사역하고 있는 뭐 인도네시아, 뭐 말레이시아의 그 가난한 지역들, 또 그 뭐 온갖 참 주변에 나라가 많습니까? 그 불교 나라, 뭐 히말라야에 있는 네팔이라든지 방글라데시는 이미 소개했고요. 이런 지역에서 정말 깜깜한 가운데 그 빛에 대해서 마치 촛불같이 작은 빛이지만은 이제 주의 복음을 비추기 시작하는, 그래서 그 지역 사회를 바꿔나가는 그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이번 12과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 이어서 이 12과의 두 번째는 바로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나왔던 마태복음 25장에 나왔던 그 예수님의 비유, 오른쪽에 그 양떼들과 왼쪽에 염소, 그러니까 양들을 분류로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사람들, 그리고 염소로 분류됐던 사람들, 예수님으로부터 칭찬과 오른쪽은 칭찬받았는데 왼쪽은 꾸중을 받았죠. 그 사람들의 이제 본문에 이어서 지금 인간의 필요, 특히 뭐 굶주린 자, 병든 자, 갇힌 자, 소외된 자, 낮은 자, 천한 자, 그 목마른 자, 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과연 이런 필요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겠는가 하는 접근의 방법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첫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크게는 복음과 한 손에 복음과 또 한 손에는 그들의 필요, 그래서 복음의 양손으로 접근한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접근하다 보면은 구체적으로 전략이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의 경우 아무 전략이 없이 접근하다 보면은 그냥 당장 막 그 사람들의 형편이 불쌍하고 마음 아프고 동정심, 인본주의, 인간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막 그냥 돈도 주고 뭐 쌀도 주고 밀가루도 주고 막 퍼주는 일만 이렇게 하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접근할 필요가 있죠. 있으나 그것이 너무 그냥 습관화되어 버리고 거기서 끝나버리면은 그 사람들은 매일 받아 먹는 데서 끝나게 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 구제와 개발이 다르다는 말, 여기 지금 우리가 아주 주목해야 됩니다. 뭐 똑같은 말이 아니냐. 구제하고 개발이 뭐가 다르냐. 여러분 분명히 다릅니다. 구제라는 것은 그냥 그 사람들이 당장 하루 먹고 살기에 필요한 것만 그때그때마다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배만 우선해. 금방 배고픈 것만 면하도록. 그리고 우선에 약만 그냥 발라주고. 여기서 끝나버리는 것이 구제다. 그러나 개발은 뭐냐. 더 장기적으로 그 곤궁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하고 또 질병과 온갖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거기서 헤어나도록 아주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그들과 함께 그 지역 사회를 바꿔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순서가 지금 하나 틀렸는데 그 전에 뭐 해야 된다고요? 그 사람들의 영혼이 바뀌고 그들의 세계관이 바뀌고 그들의 한마디로
개개인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함과 동시에 아니면 새로운 피조물을 되고 난 뒤에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뒤에 바로 이어서 또 어떤 사람은 뭐 개인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당장 이 구원에 그게 다 다를 수 있으니까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일단 선교사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고 또 쌀이라도 얻기 위해서 쌀교인으로 어떤 사람은 쌀교인으로 뭐 수십 년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라도 계속 동참만 한다면은 그들과 함께 이제 그들의 삶의 질을 바꿔나갑니다. 그 지역 주거 방식이라든지 음식 그러니까 우물을 파는 일이라든지 하수도를 만드는 일이라든지 아이들 교육 문제라든지 온갖 농사 짓는 방법 이런 데서 그야말로 단순한 구제가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진보를 이루는 개발을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구제가 당장은 필요할지 몰라도 구제에서 빠르면 빠를수록 개발을 시작해 나가야 된다. 그 개발은 아무나 하느냐? 선교사님들이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 알고 또 연구하고 배우고 지금은 사실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인터넷만 되면은 이렇게 이 유튜브에 들어가도 정말 온갖 세상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습니다. 모든 정보다 무슨 딱 치면은 다 나오는 거예요. 영어로 한국말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배우고 연구하고 그림을 보면서 동영상을 보면서 다 이렇게 정보를 가지고 난 뒤에 해도 되는 거예요. 무슨 어느 학교 가서 무슨 전공을 해야 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인포메이션은 천지입니다. 내가 단지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얼마나 그쪽에 열려 있고 얼마나 내 의지가 그쪽으로 열려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보겠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일단 그 현지에 가서 백문이 불여일견 그들과 함께 살다 보면은 그들의 필요가 나오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미 선배 선교사님들이나 방금 이야기한 대로 온갖 그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소개하고 그들과 함께 그 지역 사회를 바꿔나가는 것. 그때는 이제 새마을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새마을 운동 저는 새마을 운동을 이제 시작하고 마치는 것을 제가 다 봤지만은 어린 나이에 제가 그 새마을 운동 그 기간을 겪었기 때문에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여러분 새마을 운동의 그 노래가 주제가가 벌써 새벽종이 울렸네 이 교회와 관련되는 거예요. 저의 마을에도 새마을 운동을 통하여서 먼저 초가집이 다 없어지고 지붕 개량 다 되고 그 다음에 도로 마을로 들어가는 길이요 그냥 겨우 구름만 한 대 지나갈 정도 길밖에 안 되는 것을 완전히 큰 도로로 다 닦고 저희 마을 입구에는요 산이 하나 불룩 이렇게 저수지를 향해서 나와 있었는데 그러다 보면 저수지 곁으로 겨우 이렇게 사람이 지나가면서 저수지가 물이 빠지면 이제 저수지 그 안쪽으로 얕은 곳으로 가지고 이렇게 막 나가 임시길로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새마을 운동하면서 동네 사람 전체가 나와가지고 그 정부에서 주는 밀가루를 받아가면서 새벽부터 그야말로 새벽종이 울리고 그리고 새벽 기도를 마치자마자 모든 한국 사람들은 쏟아져 나와가지고 그 동네 흙을 파고 땅을 고르고 길을 닦고 이래가지고 우리 마을 같은 경우는 산이 뭉뚱하게 그 저수지까지 나왔던 산을요 앞을 그냥 완전히 다 잘라버렸어. 폭파시키고 막 해가지고 그 벼랑을 이제 바위를 갖다가 완전히 깎았다니까요. 한 20m 거의 이상 높이 되는 바위를 다 깎아놔요. 그래서 그 밑으로 길을 뚫은 겁니다. 정말 우리 조상들이 생각하면 깜짝 놀랄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을 해냈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도와주고 또 사람들이 하나 되고 거기서 그냥 온 마을 사람들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을 저는 옆에서 보면서 제가 초등학교 이때 중학교 때는 벌써 거의 새마을 운동이 거의 다 이제 끝날 때인데 초등학교 때 제가 마을 이제 어린이 회장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다 깃발 들고 학교까지 그냥 막 줄 맞춰서 가고 또
그 아침에 새벽에 어른들하고 같이 일어나가지고 시골 애들은 다 일찍 일어나서 새벽종 치면 벌써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깜깜한데 나가지고 이제 뭐 동네 여러분 그 오늘 아침에 동네 마을 청소를 하겠습니다 하면은 어린아이들이 다 빗자루 들고 나오는 거예요. 빗자루 들고 삽 들고 나와가지고 막 그냥 동네를 깨끗하게 하고 이거 놀라운 정말 저는 새마을 운동의 그 기억이 굉장합니다. 비록 내가 막 꽹이 들고 어른들처럼 일은 하지 않았어도 부분적으로 그 마을이 변화되는 것을 저는 과정을 봤어요. 그러고 보니까 나중에 온 나라가 다 바뀌더라고요. 지역 사회가 개발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한민국의 새마을운동과 이 교회 복음과 뭐가 관계 있느냐? 대한민국의 새마을운동은 선교사들이 한 것은 아니죠. 박정희 대통령과 그 당시에 정말 위대한 그 한국의 지도자들이 뭔가 해보자 하면서 했고 거기에 온갖 그 지역마다 그 다음에 마을 지극히 작은 하나의 시골 촌까지 새마을 지도자들, 이장들 그리고 온 마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우리가 한번 바꿔보자. 우리는 할 수 있다. 한번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했던 그 새마을운동인데 저는 거기서 뭐를 이야기하고 싶으냐면은 한국의 새마을운동은 시골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 시골마다 일어났던 새마을운동의 성공적인 요인, 그게 뭐 역사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이 학자들이 평가를 못한 부분이 바로 새벽종입니다. 새벽종과 교회, 그리고 그 새마을운동의 지도자들 상당수가 그냥 한국교회 그 당시에도 동네마다 마을마다 교회가 다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주제가에 새벽종이 들어간 거죠.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여러분 그 새벽기도 마치고 나온 성도들이 그 마을 사람들을 주도하여서 일으킨 운동이 새마을운동이다. 선교사들이 한 일은 아니지만 이미 한국교회의 복음화가 대한민국의 새마을운동에 미친 영향은 지대한 것이었다. 이건 아무 학자도 연구하지 않은 것이지만 저는 그것을 분명히 제가 경험했고 저의 부모님 우리 마을이 거의 90% 이상이 다 기독교인인데 우리 마을은 그냥 일치 정말 하나같이 한마음 되고 왜? 믿음이 같으니까. 그리고 이장이다 우리 장로님이고 다 우리 집사님들이 다 하니까 새벽기도에서 벌써 오늘은 어떤 일을 할 겁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광고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의 선교지에서 롤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하는 선교지가 비록 그 나라 국가적으로 새마을운동을 지금 그런 나라들 많아요. 일으키지 않더라도 정부가 주도하지 않더라도 어떤 선교사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면은 제가 직접 아는 선교사님 중에서 그 중국 같은 경우 중국도 아주 시골에 있죠. 사실 중국에서 사역하는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거의 이제 도시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도자들 청년들 대상으로 또 빈민들 대상으로 하는데 저는 시골 마을로 들어가서 그 마을을 변화시키고 그 마을의 나무다리를 시멘트 다리로 바꾸고 꼬불꼬불하던 시골길을 갖다가 반듯반듯하게 아주 그냥 축대를 쌓고 정말 한국의 그런 새마을 운동과 같이 그 운동을 해는 선교사님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들이 완전 믿음으로 다 변화된 공동체가 아니더라도 일부 크리스천들이 앞장서니까 중국 사람들은 시골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데 그들이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다 믿고 하지 않아도 피플 무브먼트가 일어나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오니까 저 외부에서 한 선교사님이 들어왔는데 저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을이 지역 공동체가 바뀌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공안 소위 그 면장급 이런 사람들은 지서장 이런 사람들은 다 벌써 공산당 아닙니까? 공산당원들인데도 이 처음에는 찝쩍거리고 이렇게 하던 분들이 경계를 하던 분들이 이 선교사님이 워낙 헌신적으로 섬기고 또 그 지역에 도움이 되고 또 그냥 마을 사람들이 따르니까 그들이 다 묵인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묵인. 그 뒤에는 제가 한 10년 되었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분명히 계속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지금 아까 나오는 우리 김세진 선교사 같이 이제 인디아의 시골 마을에서 지역을 바꾸는 그런 분들, 참 그게 바로 개발입니다. 구제는 한계가 있으나 개발은 놀라운 변화, 변혁, 이 트랜스포메이션. 아니 10년 전에 왔던 사람이 지금 10년 뒤에 그 마을에 와보니까 아니 이 마을이 맞느냐고 깜짝 놀랄 정도로 마을이 바뀌어 있다면 그거는 변혁이죠. 그러면 그들의 외부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영혼이 바뀌고 그들의 정말 세계관이 바뀌고 그들의 믿음이 바뀌었다면 그거는 더 놀라운 거죠. 자, 우리 선교사님이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선순위를 지금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시비가 첫 번에서 그 동일시 하지도 말고 나누지도 말라. 그러니까 그 섬김, 그들의 필요와 복음을 동일시 하지도, 복음과 그들이 동일하다 하지는 말고 또 이게 또 전혀 다르다고도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지금 마포 삼열 선교사님의 아들인 마삼락, 그러니까 세무엘 마펫, 사실 아버지하고 이름이 같아요. 세무엘 마펫. 근데 이제 마포 삼열 그 아버지 선교사님은 한국에서 1900 그분이 십몇 년도에 들어갔는가 해가지고 아주 그러니까 1900년대 아주 일찍 평양에서 이분이 사역을 했는데 평양 신학교도 가르치고 또 평양에서 그냥 수십 년 하면서 그 아들이 이제 마삼락 목사님이 1916년도에 태어났으니까 1916년도 평양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분이 돌아가시기를 2015년, 지금부터 3년 전이네. 4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99세를 사셨어요. 99세를 사시면서 여러분 지금도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마삼락 하면은 세무엘 마펫이라고 요 지금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세무엘 마펫 선교사 이분에 대한 막 이렇게 영어로 쫙 한국말로 다 나오는데 이분은 바로 프린스턴 신학교, 자기 아버지가 나왔던 그 프린스턴 신학교에 한국에서 태어났지만은 대학을 프린스턴 이제 그리로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거기서 목사가 되고 또 결국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교수까지 했습니다. 한국에서 이분이 이야기하는데 50년을 살았는가 그래요. 한국에서 자기 아버지의 대를 이어가지고 통일 전쟁 이후에도 계속 한국에서 사역하다가 결국은 프린스턴 대학 가서 가르치다가 이분이 뭐 정말 한국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역에 동참하기도 하고 책도 많이 쓰고 이렇게 했는데 이 아들 사무엘 마펫 목사님, 이분은 중간 이름이 휴입니다. 세무엘 휴 마펫이고 아버지는 마포 삼열 목사님은 세무엘 어스틴 마펫이었습니다. 자, 이 마포 삼락, 마삼락 또는 마포 삼락 목사님, 사무엘 마펫, 이 아들 목사님이 이 선교학자로서 선교사 출신 선교학자죠. 이분이 썼는 책 중에 이제 이 교재에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우선적 동반자라는 이론을 이분이 제시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이론인데, 자, 이분이 뭐냐 하면은 이 마삼락 목사님이 했는 말도 결국 같은 거예요. 이분은 장로교, 북장로교, 뭐 저하고 같은 그런 계통입니다만 이제 PCA 쪽에, 그러다 보니 나중에 PC USA도 이렇게 하시고 했는데 이분의 그 선교 그 이론은 뭐냐면은 복음과 그들의 필요, 그 지역 개발이 동일하면서, 그러나 이분은 동일하다는 말 쓰기 전에 동반자라는 말 씁니다. 동반자인데 그 파트너다 이거예요. 복음과 개발은 파트너처럼 양 어깨처럼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런데 the leading partner 여기서는 이제 우선적인 동반자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the leading partner, 둘 중에 우선적인 그 부분은 뭐냐? 이벤저리즘이다. 분명히 이분은 뭐 자기 아버지의 그 믿음이 정말 뭐 한국에서 또 이분이 또 어릴 때 자라기도 했고 평양 신앙을 가진 분이라서 그런가 아주 분명한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개발도 하고 복음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이 우선이다 이 말이에요. The leading partner is evangelism.
이벤젤리즘, 복음 전도가 우선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냐? 뭐 그 지역 동네 새마을운동 하다 보면은 막 그냥 맨발 벗고 그냥 열심히 흠무치고 땀 흘리고 하다 보면은 사실 성경 읽을 새도 없고 성경 가르칠 새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피곤하면은.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육체적인 노동과 개발 속에서 항상 우선을 둬야 되는 것이 새벽기도. 우리 새벽기도. 한국의 새마을운동 때문에 새벽기도가 멈춘 줄 압니까? 한국의 새마을운동이 아무리 막 빠르게 진행되고 막 급하고 농번기가 다가오는데 다음 주에 예를 들어서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이번 주에는 말이야 새벽기도 하지 말고 하자 이런 일이 없었어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새벽기도에는 다 참석하고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일단 새벽기도 마칠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게 한국 새마을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일 없었어. 여러분 그게 기억나십니까? 놀랍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마을운동에는 주일이라는 쉼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이 있었어요. 이거는 그 새마을운동 역사에 뭐 썼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마 반드시 이걸 갖다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데 아마 그 세상 학자들은요 그거 잘 몰라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새마을운동 아무리 바빠도 지금도 그래 아무리 농번기가 바빠도 대한민국 시골 교회들이 주일날 일하는 일이 없습니다. 주일 되면은 모내기 다 스탑해요. 아무리 바쁜 것도 다 던져놓고 토요일날 저녁에 딱 던져놓고 그 다음에 주일날 완전히 쉬고 예배 드리고 난 뒤에 하는 게 아니야. 예배 드리고 난 뒤에도 완전히 쉬고 그게 한국 교회의 전통이죠. 그리고 월요일날 아침 새벽부터 나와서 다시 또 새벽기도 마치고 난 뒤에 모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새마을운동 때도 똑같았어요. 여러분 이거 한국 선교사님들이 반드시 현지 개발할 때에 적용해야 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영적인 원리. 현지 새마을운동의 원리, 지역 개발의 원리가 바로 주일은 분명히 지키고 예배를 최우선하고 그리고 복음을 최우선하고 그리고 난 뒤에 영적으로 채워주고 영적으로 그날 나눌 것 나누고 가르칠 것 가르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 교회를 짓든지 마을 학교를 짓든지 뭐 누구 집을 짓든지 이게 항상 어떤 분명한 이 원칙이 적용이 돼야 된다. 그게 바로 마삼락 세무엘 마펫 목사님이 프린스턴 신학교 교수님이 정리한 선교의 원칙, 특히 이 크리스천 커뮤니티 지역 기독교 공동체를 개발하는 원리다. 그럴 때에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 영적으로 구원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은 영적으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나면은 그 새로운 피조물이 하는 그의 일, 그의 모든 삶의 결과는 변혁적인 그런 이 사회 개발, 뭐 집안도 바뀌고 하는 농사도 바뀌고 비즈니스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기독교 공동체에 통합된 총체적 변혁적 개발. 여기서 이제 총체적이란 말이 나오고 통합된 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총체적, 통합된, 변혁적. 자, 총체적이란 말을 여기서는 홀리스틱이란 말은 삶의 전 영역, 영적인 부분에 이어서 그들의 육적인 필요 이걸 다 포함하는 것을 홀리스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은 변혁, 그리고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은 그 삶의 모습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의 결과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눈에 가시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주 텐저블, 만질 수 있을 정도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통합된다는 말은 인테그레이티드라는 말은 어떤 영적인 면과 육적인 면이 서로 결합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육해 공군, 뭐 또 대한민국 대한민국 코리안 아미와 US 아미와 서로 이렇게 연합 작전할 때 이게 통합 뭐 이런 이야기 할 때 integrated 군대에서 많이 쓰는 말입니다. 서로 다른 육해 공군이 서로 integrated
이제 쓰는데 이 통합된이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서로가 전혀 다른 뭐 심지어는 그 교단이 다르고 신학이 다르고 감리교, 성결교, 뭐 순복음, 장로교, 침례교 이렇게 다 달라도 그 다른 것을 접어놓고 하나님의 일에 공동으로 동참하여야 공동체가 형성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교회 개발, 지역사회 개발에 그 교회들이 얼마나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자기 자신의 교리와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신학 이걸 갖다가 좀 자제하고 너무 주장하지 말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런 것이 통합의 가장 기본이다 하는 겁니다. 자, 개인보다 교회를 중심하여 공동체 전체의 참여에 초점 맞추고 심지어 그 지역의 교회가 다르고 신학이 다른 그런 교회가 여러 개 있으면은 그 신학까지 우선으로 하지 말고 그 지역 공동체를 우선으로 하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목적 그것을 향하여서 이제 같이 양보하고 존중하며 나가야 된다. 그리고 저 오른쪽에 라이스 크리스찬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라이스 크리스찬이 오래 가지 않도록 그리고 라이스 크리스찬이 처음에 오는 것을 환영하지만은 그들이 빨리 변화되도록 영적인 면을 계속 기도하면서 그들을 가르치면서 정말 성령님이 하신 일이죠. 그러나 이게 결국 사람을 통하여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authentic 크리스찬으로서 authentic 그냥 true 정도가 아니라 authentic 뼛속 깊이까지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최종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그 돕는 모든 사역이 바로 통합적이고 총체적이고 변혁적인 개발이다. 자, 여기 바로 이제 주요 일들이 교회 설립, 복음전도 먼저 복음전도하고 교회 설립하고 그다음 지역사회 개발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는 거죠. 여기 예를 들어놨는데 여기 이제 교과서 2권 1, 2편 있지 않습니까? 한국말로 된 거 2권인데 두 번째 책 이 47페이지에 보면 이건 이제 식과 부분인데 거기가 식과 부분에 나오는 건데 제가 이걸 이제 12과하고 사실은 관련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소개를 하는데 여기 보면 제임스 구스탑슨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태국 이제 북동 지역 태국의 그 치앙마이 저도 가봤습니다. 아주 고산지대입니다. 굉장히 거기는 날씨도 좋고 덥지도 않고 아주 아름다운 지역인데 이 태국 치앙마이 북동 지역에서 이분이 이 사역 이제 이산이라는 동네인데 거기서 이제 사역하면서 지역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태국은 불교죠. 불교인데도 이제 산적으로 가면은 거기는 이제 토속신약 이런 사람들이 불교하고 깊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그 태국은 소수민족들이 예수님을 많이 받아들여요. 자, 그 소수민족들에게 복음이 들어갔는데 그 복음과 더불어서 그들의 삶의 변혁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제임스 구스탑슨 선교사님 부분을 어떻게 했느냐면은 돼지 키우는 방법, 돼지를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개량된 그런 방법으로 키우는가, 그리고 연못을 통해서 어떻게 물고기를 이 양어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수입을 낼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새마을 운동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복음을 이제 계속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두 개 시작하고 선교사님이 이 돈도 뒤에 나옵니다만 소액 이걸 이제 도와줘가지고 이 마이크로 파이낸스라고 하죠. 뭐 50불씩 뭐 100불씩 5만원 10만원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닭을 몇 마리 산다든지 양을 한두 마리 산다든지 송아지를 산다든지 돼지를 조그만 씨돼지 있죠. 조그만 돼지를 사가지고 이제 키우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데 그 돼지를 옛날 방식이 아니라 이제 여러 기술, 그 다음에 여러 개량된 그런 방법들을 가르치면서 그 돼지가 돼지 농사가 그 가정에 재정적으로 큰 도움이 되도록,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연못에 있는 사람은 연못을 파기도 해요. 거기다가 고기를 이제 고기도 잘 자라는 고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고기에다가 또 필요한 뭐 돼지가 예를 들어서 저 위에 이제 돼지우리가 있으면은
그 돼지우리에서 나오는 그 찌꺼기라든지 아니면 뭐 심지어 돼지의 그 배설물, 그것이 너무 심하게 여기 연못에 들어오면은 안 되지만은 적절하게 연못이 들어올 때에 연못에 이게 벌레들이 많이 일어나서 결국은 그 고기들이 막 자란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기술적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길을 만들어 가지고 돼지우리에서 연못으로 물길을 만들고. 여러분 이게요 쉬운 것 같지만은 옛날 사람들 그리고 정말 그 전통적인 그런 동네 사는 사람들은 그런 지혜를 외부에서 온 학문적으로 개발된 지혜를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양돈이라든가 옛날에는 그냥 양돈이 아니고 돼지를 키우는 거야. 지금도 뭐 밥한 여기 있는 데 가면 그냥 돼지를 그냥 집안에서 키우고 뭐 그다음에 그 수산가고 한 군데다가 키워 돼지가 다 말라 있어. 근데 그 돼지를 어떻게 조금만 더 잘 키울 수 있게 되면은 금방 살이 찌고 그 불안한데 그분들은 그냥 대대로 내려오던 조상의 지혜가 때로는 좋은 것도 있지만 때로는 너무나 제한되어 있다는 그 부분을 양돈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양어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변형이 일어나고 엄청난 수입이 이제 불어나는 이런 전략들 이걸 선교사님이 했는데 이 제임스 구스탑슨 선교사님이 그 이스안 지역 태국 북동부의 그 동네를 그 지역을 어떻게 바뀌고 그러면서 예수 사람들이 처음에는 돼지 키우러 왔다가 물고기 어떻게 하는가 배우러 왔다가 그 선교사님 만남과 또 그다음에 같이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그들의 친절과 사랑에 그냥 변화돼 가지고 영적인 변화 전도가 일어나더라. 이게 이제 이 교과서에 나오는데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있었던 이야기가 지금 여기 나옵니다만은 이거는 그 과거에 손창순 그 집사님이라고 이분이 역시 아주 뭐 삼성전자 서울대 전자 옛날에 그 뭐 1회인가 졸업하셔가지고 이분이 미국에서 또 어마어마한 그런 개인 기업도 이 전자 IT 관련 그러니까 지금도 미국 샌프란시스코 아니 그 샌호세 거기에서 이제 사시는데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대만의 그 대만 전자 회사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게 부속도 납품하면서 큰 전자 회사도 경영했는데 그것도 이제 그 실리콘밸리에서 했는데 이분이 저하고 같이 여러 차례 이 강의를 다니면서 12과를 이분이 강의를 이제 여러 번 했어요. 평신도시니까. 그리고 이제 대만 갔을 때도 대만 선교사님들을 대상으로 대만 현지 이 감리교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이 세미나 할 때도 이제 이분이 강의를 했는데 지금 이 내용이 그 손창순 그 안수 집사님 침례교 뭐 지금 장로교 같은 장로님이지요. 아주 훌륭한 분이 준비했던 그 내용들을 제가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그분의 이야기 들어보면은 저 베트남 그 다음에 미얀마 이런 그 아주 동남아의 가난한 그런 주로 산족 산지에 있는 사람들을 한 마을에 뭐 여기 보십시오. 이게 그냥 개인 집이 아니에요. 한 마을마다 부인들이나 아니면은 그 여인들 이 놀고 있는 일손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이 아무 기술이 없이 그냥 매일 밥하는 일에 그냥 하루 종일 매달리는 사람들을 그 막간을 이용해서 불러다가 어떤 이렇게 수공예 아니면 뭐 바느질 뭐를 만드는 일 이런 걸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해가지고 그걸 이제 판로를 갖다가 개발해 주는 거예요. 판로를 열어줌으로써 그들이 이 시골의 문제가 우리가 옛날에 어릴 때도 시골의 문제가 먹을 거 당장 먹을 거는 끼니는 있는데 현금 캐시가 없어요. 캐시가. 그래서 돈 10원이 궁한 것이 시골이거든요. 지금도 여러분 뭐 제가 남미 이런 데 가보면은 전부 다 돈이 없는 겁니다. 그들이 먹을 거 바나나 뭐 과일은 들고 와서 이게 파는데 그게 너무나도 정말 싸고 또 얼마 안 되니까 그걸 사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또 다른 걸 사고 하는데 뭐 아무래도 쌀이나 이게 먹는 게 더 비싸죠. 거기다 공산품은 훨씬 더 비싸고. 그러니까 이 캐시를 만들어주는 것이 그들의 삶의 질이 바뀌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게 이제 이 동남아 지역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일거리를 가져다고 그 일거리가 만든 것을
이제 판로를 만들어줘서 그들의 삶의 질이 변혁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 이런 내용들을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또 한 번 더 나옵니다만 이제 로잔 언약, 로잔 선교 대회가 2004년도 태국에서 방콕에서 열릴 때의 사진인데 여기에 이제 계속 로잔 선교 대회가 그리고 로잔 선교 대회를 안 하더라도 이 로잔 커버넌트, 로잔 그 웹사이트 들어가면은 새로운 선교 전략, 특별히 이렇게 복음과 함께 복음의 양손, 그러니까 계속 지역 개발 또 그 전략들, 방법들, 뭐 우물 파는 그런 기술들, 온갖 실제적인 그 선교 현장의 정보와 전략들을 그 간증들이 계속 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실었는데 여러분 로잔 그 언약, 로잔 카버넌트 거기에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뭐 검색하면 금방 나옵니다. 좀 많은 한국말로 되어 있기도 해요. 한국말로도 되어 있으니까 좀 새로운 전략들 많이 배우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이 슬라이드는 총체적인 기독교적 변혁 개발의 10가지 원리들 했습니다. 10가지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사무엘 부어히스네. V로 시작됩니다. 부어히스. 아주 독특한 이름이네. 이분이 월드비전, 여러분 월드비전이라고 아시죠? 그 월드비전이 주로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던 그런 건데 이게 이제 나중에 한국에서는 이제 선명회가 그렇습니다. 이 문선명회 말고 선명회 월드비전이 이제 어린아이 사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은 뭐 그저 지역 개발하는 사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속된 세뮤엘 부어히스 선교사님이고 교수님인데 이분이 자기의 그 사역 경험을 바탕으로 10가지 원리, 자 총체적으로 홀리스틱 미니스트리 선교를 하려면은 그리고 그 홀리스틱 사역을 통해서 트랜스포메이셔널 어떤 지역이 이 기독교 공동체로 변화된 복음과 함께 그들의 삶의 질이 바뀌어서 그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하나의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도록 성공적으로 이루하기 위해서는 이런 원리가 필요하다. 10개입니다. 10개. 자, 일단 10개 열어놓고 제가 설명합니다. 여기 보면은 첫째, 사람들의 소중함을 인식하라. 정말 그 사람이나 우리나 동일한 하나님의 그 형상, 이마고 데이라고 합니다.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모든 사람,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들 속에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들이, 그러니까 짐승하고 다른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뭐 애완동물 하면서 그냥 개, 고양이 거기다가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그 개 죽은 거를 눈물 흘리고 난리지고 거기다 수만 달러, 수천만 원을 도네이션하고 선교 헌금보다는 거기 개한테 그냥 헌금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정말 월드 크리스천들이 뭐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은 아무튼 그들의 그 세계관이, 가치관이 정말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되는데 사람의 소중함을 먼저 알아야 돼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빈곤과 고통과 질병에 허덕이고 있는가, 핍박에 허덕이고 있는가, 그걸 안다면은 사람들이 정말 헛군데 돈을 쓸 수가 없겠죠. 자, 사람의 소중함.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라. 두 번째, 지역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라. 이거 중요합니다. 지역 문화를 먼저 배우고 그 문화를 존중하고 그 지역 문화를 최대한 잘 활용하려고 하는 상황화의 지혜를 우리가 여기서 강조하고,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부정적인 문화, 또 폐습 고쳐야 되는 거, 그 다음에 긍정적인 문화, 요거를 분별해가지고 요걸 이제 비판적 상황화라고 했죠. 비판적 상황화로 접근하여 그 문화도 서서히 변화시킨다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공동체가 형성되면 벌써 그 문화가 형성되는 거예요.
크리스천 문화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라. 세 번째, 그들로 주인의식과 자존감을 갖게. 이것은 내 일이다. 이것은 선교사님의 일이 아니다. 나의 일이고 내 후손의 일이고 내 가족의 일이고 우리 공동체의 일이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당연히 그런 존귀하게 될 가치가 있다는 자존감을 갖게 해야 된다. 물론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다 바뀌는 거예요. 자존감이 회복되고 또 그 고울이 그 목표가 높게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동기 유발이 일어나는 거죠. 하려고 하는 열정이 생긴 것이죠. 또 그들은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물론 그걸 이제 가르치고 그렇게까지 이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미리 우리는 전제로 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기술이 아닌 사람을 초점으로 기술 너무 아까 뭐 영농도 이야기하고 양돈 뭐 양어장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 먼저 변화되고 또 내 변화된 나의 인격으로 접근해야 돼요. 그걸 갖다가 막 그냥 꾸짖고 왜 안 되는 답답해하고 막 그런 표현을 하면 벌써 인간은 영물이라 그들이 다 아는 거예요. 선교사가 10가지 잘하다가 한 가지 섭섭하게 하면 벌써 100m, 100가지 뒤로 물러가 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기술이 아닌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겸손하게 다가가야 된다. 지역 주민과 함께 의사결정을 함께 해라. 내가 딱 정해놓고 막 그냥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조금 느려지더라도 그들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들이 정말 동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동기 유발을 만들어야 된다. 참 이 말이 쉽지 어렵지 않죠. 어려운 거죠. 그리고 참 인내가 필요하고 겸손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빈곤에는 육체적, 물질적, 영적, 사회적 그리고 전인을 다루는 프로그램 설계가 필요하다. 이거 빈곤에는요 원인 자체가 벌써 육체적인 원인이 있죠, 물질적인 원인이 있죠, 영적인 원인이 있죠, 사회적인 오랜 대로는 수천 년, 수백 년, 수십 년 된 그런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잘 통찰력 있게 관찰해가지고 그거를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시키고 부술 거는 부수고 능력되기를 통하여서 그리고 또 사람 변화를 통하여서 그거를 바꿔나가는 것. 그건 뭐 당장 1, 2년 만에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령님이 하시면은 더 빨리 될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너무 조급해서는 안 된다. 여섯 번째, 말씀과 행동을 통해 삶의 전반에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먼저 그렇게 내가 롤 모델을 좋은 본을 보이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하고 간구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어느 것이나 수용자의 세계관에서 이해하고 이게 바로 수용자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했죠. 수용자의 세계관, 그들의 관점에서 내 관점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들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그 수용자의 세계관. 그래서 인식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우리는 뭐 한국 사람들 얼마나 성질 급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옳긴 옳아. 우린 경험도 해봤고 분명히 알지. 그런데도 그걸 너무 푸시하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을 무시한다든지 기분을 상하게 하면은 뭐 될 일도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하고 존중해야 된다. 제가 최근에 지금 그 육군대학 그 마지막 과정에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얼마나 공부가 어려운지 제가 지난 한 2주 동안 사역도 많았지만은 이거 다 이 막 그 영상을 찍을 뭐 슬라이드 다 준비되어 있어도 찍을 여유가 없었던 게 뭐냐면은 공부가 너무너무 힘든 공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지금 끝내놨는데 한 부분 남아서 아마 한 3일 집중하면 이제 끝날 것 같은데 그 내용 중에 뭐 아주 흥미로운 게 있어요. 제가 뭐 계속 이걸 지금 공부하고 선교 영상을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공부하는 그 군사학에서도 이제 그 나온대. 2차 대전 때 그 필리핀에서 있었던 일본 군인들이 2차 대전 마지막 부분 1945년 그 이제 원자 폭탄이 터지기 직전이니까 그때 벌써 사실은 일본은 밀리고 있었습니다. 태평양에서 밀리고 있는데 맥카터 장군이 이제 일단 후퇴에 있다가 필리핀에 다시 호주에서 이제 막 대군을 이끌고 필리핀에 다시 또 상륙했어요. 그래가지고 필리핀에 있던 일본군들이 막 도망가고 막 이제 막
많이 이게 저걸 전멸을 당하면서 그들이 잡고 있던 미군 포로들을 그 바로 직전에 미군 포로들이 거의 7만 명, 세계 역사에 없는 최대의 포로가 한꺼번에 잡힌 적이 있었어. 그 한 반도에서 그런 잡힌 적 필리핀인데 그 포로가 너무 많이 잡혀버리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들을 마구 죽이는 거예요. 마구 죽여가지고 거의 한 2만 명 정도를 죽입니다. 2만 명 정도를 그냥 억지로 죽이고 굶겨 죽이고 칼로 죽이고 막 목을 잘라 죽이고 막 총을 쏴 죽이고 사람이 막 어떻게든지 막 줄이려고 하는 정말 잔인한 일이. 여러분 뭐 독일 사람들만 잔인했습니까? 그야말로 일본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했는 그 참상을 보면은 참 놀랍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일본 대동아 전쟁에 수만 명의 한국 청년들이 거기 동원되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수만 명의 한국 청년들이 일본 사람들한테 죽은 것이 아니라 일본 사람들 그 군인에 속해 있었어요. 일본 군 속에는 한국 청년들, 필리핀 청년들, 대만에서 잡혀온 청년들이 징용이죠. 징병 와가지고 속해 있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군대에 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었겠지요. 그러나 나중에 점점 그 일본 군인들과 동일화돼가지고 뭐 옷도 똑같이 씌워놓고 총칼 주고 그다음에 막 오히려 앞장서가지고 뭐 하니까 이 조선 사람들이 그 미군들을 죽이는 일에 많이 앞장섰습니다. 그걸 기록에 남겨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참 기록들을 전쟁 기록들을 공부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 일본 사람들의 잔인함, 그리고 그들의 억지로 잡혀가기도 했지만 억지로 징병당했지만 그 속에 조선인들이 같이 있어가지고 그 수많은 미군들을 죽였어요. 정말 잔인하게 억울하게 죽이는 거죠. 죽이는 그런 장면들이 다 나왔는데 근데 이제 그 책을 쓴 사람이 이제 유튜브에 제가 좀 더 공부를 하려고 이제 유튜브 영상을 뒤져봤더니 그분이 유튜브에 나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뭐 ABC인가 MBC 미국 방송하고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인터뷰 했는 장면이 나와서 제가 그걸 다시 좀 들었는데 그 책을 쓰기 위해서 3년 동안 이분이 일본에서 뭐 1년 반인가 뭐 그다음에 아시아 뭐 온 나라들 다니면서 필리핀 이제 그 자료를 현장에서 다 조사하고 현장에서 다 음성을 녹음하고 증인들을 이제 다 모아가지고 책을 썼는데 이분이 쓴 그 일본 사람들이 미군 포로들을 어떻게 다뤘느냐. 결국 결론은 뭐냐면은 그 살아남은 포로들을 이제 미군 그 공수부대, 그 레인저스라고 하죠. 공수부대, 특수부대가 가가지고 그들을 이제 구출해내는 작전. 그 작전을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다시 재생시키는 그 이제 훈련을 제가 이제 그 지휘관 훈련 받는 데서 이제 전쟁을 이제 공부하는 거죠. 하는데 그게 이제 영어로는 Great Raid라고 합니다. Great Raid. 그래서 이제 까바나뚜안이라고 해서 이 Great Raid 까바나뚜안이라는 그 필리핀의 그 한 반도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인데 그 전쟁 역사를 기록한 학자가 했는 말이 뭐냐면은 그 인터뷰에서 이제 그 방송 앵커가 물어요. 당신은 이걸 쓰면서 일본 사람들이 정말 잔인한 어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졌습니까?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 백인 이 교수 출신 이 작가가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일본에서도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그 전쟁 참전해서 일본 그러니까 뭐 군인으로 그다음에 보초병으로 그 부대에서 근무하고 미국 사람들이 죽는 거 죽이는 거 다 보고 어차피 자기도 죽이는 데 동참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일본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해 보니까 이분이 하는 결론이 뭐냐 하면은 그것이 그 당시에 일본 사람들의 문화 컬처요. 일본 사람들의 세계관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그것을 어떤 죄책감이라기보다도 자기 나라에 충성하고 자기 그 황제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그 황제, 그 태양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황제를 위해서 당연히 하는 것으로 자기들은 생각했다. 그렇게 일본 사람들의 입장을 자기는
가서 이해를 하게 됐다.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입장에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진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너무나도 쉽게 그것도 그 일본의 그 장칼을 가지고 그냥 목을 베고 총으로 그냥 막 쏴 죽이고 굶겨 죽이고 그 잘생긴 미국의 백인들이 말입니다. 그 사진 보면 그냥 완전히 뼈만 앙상하게 남았어. 그 사람들을 또한 65km, 65마일 되는 65마일이면 여러분 100km 훨씬 넘는 길을 이틀인가 3일 동안 그냥 막 몰아붙여가지고 그 포로들이요 그걸 죽음의 행군이래요. 죽음의 행군. Death March 한대. Death March. 그 죽음의 행군을 일부러 그냥 해가지고 뭐 일본 사람들이 대책도 없었어요. 그 수많은 사람을 어떻게 뭐 옮길 수도 없으니까 그냥 길바닥으로 몰아가지고 막을 죽이면서 몰아붙여서 거기서 길바닥에서 수천 명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모든 기록을 이 사람 공부하면서 이거는 일본 사람들이 정말 우리보다 더 악해서가 아니라 일본 사람들의 그 당시 문화와 그들의 세계관, 그들의 정신세계, 그들의 가치관, 그 결과로 그것이 나왔다. 지금은 일본 사람들도 많이 바뀌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야, 한국 학자들 같으면 저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텐데 한국 사람들이 만약에 방송이나 저렇게 이야기하면 한국이 난리 납니다. 그 사람 친일 파라고 난리 날 거예요. 그런데 그 냉정한 분석, 그것은 나는 거기서 이분이 그런 이야기 안 했지만 나도 만약에 그분의 말 속에는 나도 만약에 일본 그 당시에 일본 사람이었고 일본에 살았더라면은 그리고 일본 군인이었다면은 그 일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왜? 나의 정신세계도 그들과 똑같았을 것이니까. 가치관이 똑같고 영적인 뭐 그런 이 기독교적인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여러분 정말 여기에서 왜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이 뭐 복음까지 나가지도 않았고 그분이 뭐 크리스천이라는 그런 이야기는 전혀 안 했습니다만은 나는 그 학자의 관점에서 제가 아하 그렇다. 정말 그 현지인들의 그 세계관,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문화를 잘 알고 그들의 입장에서 동일화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내가 그들을 정말 제대로 바꾸기 위해서라도 내가 그들을 정말 그대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정말 예수님이요 우리를 구원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시면서 막 그냥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이렇게도 할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다른 종교와 다른지 바로 그거야.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인카네이션,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되시고 육신을 입고 모든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질병과 온갖 그 배고픔과 목마름까지 다 경험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이 사무엘 포히스 선교사님이 이야기하는 이 10가지 원리라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같이 되고 예수님처럼 선교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heart,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가슴을 가진다면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다면은 우리가 아무리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일본 사람들이나 아무리 이거는 참 속 터진다는 그런 미개인이라도 그 속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아니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안 그랬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완전한 신이신데 하나님이신데 그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비우시고 부정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그 죄인과 같이 되셨다. 죄인이 아니면 죄가 전혀 없으면서 완전 죄덩어리 속에 덮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원수가 된 상태야. 우리는 원수,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니까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당시 세상 모든 사람들은 헤롯 왕뿐만 아니라 그 당시 뭐
어린 베들레헴 지경에는 어린아이 2살 미만 다 죽였던 헤로드 왕만 악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었다. 우리도 예수님 알기 전에는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뭐 만약에 우리가 원수라면은 그 원수죠, 원수. 죽이고 죽는 그런 원수된 상태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평화의 아이, 피스 차일드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시고 그리고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 원리, 십자가의 원리, 대속의 원리, 구원의 원리, 그것을 우리가 복음을, 그게 바로 복음이니까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의 가장 핵심 원리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지금 기독교 변혁이라는 대명제, 어마어마한 명제의 결국은 키가 뭐냐, 열쇠가 뭐냐, 이거다. 말씀과 행동, 나의 말씀, 나의 행동을 통하여서 삶의 전반에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고, 그리고 주님의 역사가 나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되고 우리 사역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어느 것이나 수용조의 세계 안에서 이해하고 인식되어야 하고, 또 8번째, 하나님이 그 지역 사회 안에서 이미 일하고 계심을 인식하라. 내가 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앞서 가시며 예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여호와 자이르, 여호와 자이르의 하나님. 이 여호와의 이레 하나님은요, 나보다 앞서 가시며 그 다음에 나의 길을 예비하시며 그리고 이미 내가 갈 것을 다 계획하신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내가 거기 갔을 때는요, 이미 하나님이 우연히 내가 여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어쩌다 보니까 나를 여기 보낸 게 아니고 이미 어쩌면 수천 년, 어쩌면 창세전부터 여기에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병원에 사역할 때 병실 들어갈 때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배하시고 나를 만나게 하셨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나를 영접하고 환영하고 나와 함께 복음을 듣고 나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면서 겸손하게 함께 무릎 꿇는 사람, 그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뭐 1, 2%도 안 됩니다만 나를 뭐 그냥 내치거나 no thank you 하면서 그냥 채플린의 그 방문을 디클라인이라고 하면 디클라인, 그러니까 아주 그만 안 받겠다 거부하는 그런 사람까지도 나는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나에게 뭔가 또한 도전을 주신 것입니다. 깨달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가시고 앞서 가시고 예비하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라. 아니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 내가 오자마자 놀라운 일이 그 다음 날부터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며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우리의 생각보다 위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묵히 인내함으로 충성되게 신실하게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 변혁된다는 것을 믿으라. 아니 사람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 변혁. 진정한 변혁은 예수님과 연결될 때에 그들의 영혼이 빛을 발하고 그들의 영혼의 암흑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칠 때에 그들의 삶이 밝아지고 삶이 변화되고 그들의 모든 것이 변혁,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라.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고 그걸 계속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날마다 시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뭐 구원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전도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내가 전하면은 내가 그게 바로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것이고
내가 시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한다는 것은 나의 전도와 나의 방문을, 나의 만남을, 나의 섬김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영혼이 변화될 것이고 그 사람의 가정이 변화되고 그 지역이 변화될 것이라는 그 위대한 기대, 이것을 우리가 가지라. 마지막 10번째, 교회가 지속적이고 풍성한 변혁을 위한 기본적인 공동체임을 인식하라. 교회다. 답은 교회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형성되어야 된다. 두 사람이 모이든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면 내가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I will be among them. Two or three persons gather together wherever. Two or three persons gather together. Then I will be among them. 저는 정말 이 병원 사역, 그러니까 뭐 수십 명, 수백 명을 모아놓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한 명, 두 명, 가족들이 있으면 30명, 그래가지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어루만지고 하는 그 사역들을 통하여서 저는 정말 그때마다 두세 사람의 그 모임이 얼마나 예수님 눈에 아름답기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으며 그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엄청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가.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나눌 때마다 그 사람들도 깜짝깜짝 놀라요. 그렇지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군요. 그러면 내가 또 꼭 지금 2명이네, 아니면 지금 3명이네. 근데 이 2명, 3명 모인데도 목사님 말씀처럼, 예수님이 약속하신처럼 바로 이곳에 예수님의 Holy Presence, 거룩한 임재가 바로 이것이 있다는 것을 그분들이 화들짝 놀라는 모습 저는 많이 봅니다. 그러면 벌써 그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순간이고 성령님이 그들의 이 마음의 어떤 브레이크스루를, 이 돌파를 일으키시는 그런 것을 제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이 지극히 적은 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리고 그 적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이것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그 작은 무리가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처럼 이 믿음 가지고 접근할 때에 그 적은 무리의 모임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변혁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에 12과 크리스찬 커뮤니티는 형성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참 저는 이 세뮤얼 부어히스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선교지에서 자기 자신이 몸부림치고 그 다음에 실제 적용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실패하고 회개하고 반복하고 그리고 또 조그만 작은 성공부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기에 이 10가지 원리를 이분이 나는 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거는 놀라운 거예요.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귀한 원리들인지. 또 여기다가 우리가 뭐 더 추가할 수 있겠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들을 또 추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요,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이것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저는 이제 크리스천 커뮤니티 이걸 제가 계속 또 공부도 하고 강의도 하고 들으면서 실제로 또 여러 선교지에 특히 많죠. 가서 보면서 이것이 결코 선교지에서만 일어날 일이 아니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제가 나이가 이제 50대 후반 정말 지나가면서 뭐 은퇴라기보다도 나의 어떤 그 노후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 70쯤 넘어가면은 저는 한 70대 중반까지는 좀 더 액티브하게 현역으로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70 중반 그 다음에 뭐 한 20-30년 계획을 길게 잡으셔도 좋죠. 또 뭔가 후진들을 양성하고 또 격려하고 그러면서 나의 그 경험과 경륜, 그때 가면은 내 인격도 더 성숙하리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그러면은 정말 아름다운 역량, 지극히 적으면서도 너무나도 부드럽고 따뜻하면서도 그 깊은 그런
깊은 맛이 나는 그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럴 때에 그래도 내가 인간이니까 나이가 들면은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형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은 뭐 이 광야 같은 땅에 주변에 물론 참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계시긴 합니다만은 내가 어떤 그 일정한 기간이 되었을 때는 정말 공통된 이 선교라는, 또 선교를 위한 기도 모임, 또 우리가 서로 또 서로를 양육해야 되니까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삶을 함께 나누고 펠로십,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음식도 함께 나누고 간증도 함께 나누고 기도도 함께 나누고 온 세계의 기도 정보도 같이 다 막 나누는, 그야말로 성숙하고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내가 직접 그 한 부분이 되어서 형성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아마 젊은 분들 중에서도 요즘 제가 젊은 분들 나이 든 사람만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분들 중에서도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아예 우리 자녀들도 그런 분위기 속에 키우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킴 미션에도 뭐 최동원 박사, 치과의사 최동원 박사 이런 분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이 거의 뭐 정말 젊은 1.5세들이지만은 프로페셔널 전문직을 가진 분들이고,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내가 언젠가 들었는데, 자기들은 언젠가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아예 그냥 땅도 큰 필지를 하나 그 어떤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집도 다 이렇게 아주 검소하지만은 편리하게 짓고, 그리고 또 어린아이들이나 자녀들이 그 다음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처, 하여튼 뭐 마치 어떤 그 마을을 하나 형성한다는 거죠. 마을을. 우리 정말 그 참 좋은 그 아이디어 같아요. 그러면서 저보고도 목사님도 나중에 같이 동참하라고 하는데 한번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있는지.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미국에서도 가능하고 한국에서도 가능하지요. 저는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참 그 한국에 대한 그런 또 아쉬움과 그리움과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근데 요즘 한국에서 좀 미세먼지가 빨리 없어져야 될 텐데, 미세먼지라는 것이 저 놀라운 일이거든요. 저 굉장한 일인데 저게 빨리 어떻게 기술이 발달되고 중국과 한국과 이 아시아 지역, 이 몽골 이런 나라들이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시간이 아마 걸릴 겁니다만은 그런 기후 변화도 일으키고 좀 미세먼지도 없어지게 하고 옛날처럼 아름다운 그런 그 환경이 갖춰지면은 한국 같은 데 가서도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 그래서 그 한국이 앞으로 여러분 엄청난 노화 현상, 그 노인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죠.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뭐 일본보다 거의 뭐 뒤지지 않는 그런 이제 노인화 되는데, 한국, 중국, 일본 다 그래 되는데, 특히 이제 내가 나이가 될 때 한 20년, 30년 뒤에는 분명히 그래 된다. 그러면 그 노인들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복음 먼저 하는 게 아니잖아. 오히려 그때는 더 경륜이 있고 경험이 있고 내가 더 성숙해질 수 있다면은 더 많은 사람들을 육체적인 힘은 모자라도 육신은 겉사람은 후패해도 속사람은 더 새로워졌어. 그들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내가 뭐 아주 대중 집회를 못해도 그 주변에 있는 그런 나이 든 사람들, 동료들, 그때는 나도 노인이니까 그들을 살살 한 명씩 불러서 전도하고 또 공동체를 형성하고, 아주 저는 정말 놀라운 일들을 앞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노인 사역이 앞으로 굉장한 가능성이 있고 해야 되는 일이에요. 자, 우리 각자가 자기가 이룰 수 있는 크리스천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각자의 그 은사에 따라서, 그리고 주변의 그 서클, 그 사람들과 어떤 사람들과 연결되고
또 자기 자신의 지금의 직장, 직업, 뭐 또 여건들 그런 거에 통해서 다른 그 사람 구성원이 다르면 공동체의 모양도 다르죠. 기독교 공동체라도 다 다를 수 있는. 오직 그러나 동일한 목적은 뭐냐?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성숙해 나가는 그런 목표가 되어야 된다. 복음을 전하면서 새로운 생명이 계속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또 전 세계를 품고 기도하고 또 전 세계와 교류하고 나이가 든다고 해서 세계와 차단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세대는요, 나이가 들어도 얼마든지 전 세계 어디든지 여행할 수 있는 또 여행하는 그런 또 체력도 갖춰야 되죠. 준비해야 되지. 또 전 세계의 정보가 안 가도 이제 뭐 다 영상으로 그냥 이 방에 사면을 다 큰 스크린으로 딱 해놓고 그냥 전 세계 돌아가는 거 다 볼 수 있고, 이게 바로 유비쿼터스라는 우리 킴미션의 전략인데, 전 세계 선교사님과 버튼만 들으면은 자 어디 감비아의 김일수 선교사님 나오십시오. 저기 뭐 키르기스탄의 최 감독 나오십시오. 이래가지고 그냥 동시에 말입니다. 그냥 다 연결돼가지고 기도 제목 나누고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축구 경기도 중계하고 거기서 일어나는 집회도 그냥 다 우리가 참관하고 같이 기도하고, 아니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영상으로 뜰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데 지금도 벌써 가능한 일인데, 이런 일들을 우리가 커뮤니티, 크리스찬 커뮤니티를 통하여서 할 수 있다면, 뭐 치과 의사들은요 그 그림을 통하여서 원격 진료를 하는 거예요. 원격 진료. 그곳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 의사, 치과 의사와 우리 여기에 경험 많은 우리 치과 의사가 그냥 다 이렇게 영상으로 보면서 거기는 이렇게 수술하고 이렇게 치료하고 그걸 다 코치할 수 있고 의견을 나눌 수 있다. 모든 게 다 가능합니다. 신학도 물론 가르칠 수 있고 그 현지 지도자들, 청년들을 다 직접 영상으로 가르칠 수 있어요. 자, 이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계속 꿈을 꾸고 계속 준비하고 또 계속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고 또 그 비전을 나누고 이 동력자들을 계속 결속하는 일, 그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오늘 제가 사실은 좀 더 빨리 진행하려고 했는데 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감동하시고 내가 나눌 이야기가 이렇게 생긴다면은 뭐 뒤에 한 번 더 하면 되는 거니까 12과 한 번 더 한 과목 더 하도록 하고 지금 여기 12과 두 번째 강의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비전을 크게 가지시고 절대로 나이에 연연하지 마시고, 우리 주변에 뭐 지금 90 다 돼가는 분, 저희 아버님도 이제 올해 90입니다만은 뭐 우리 고모님은 100세 되신 분이 올해 100세 되신 분이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 집안에 이제 100세 되신 분도 나가는데 우리 아버지 100세 이상 사시도록 제가 계속 격려하고 계속 움직이고 농사 계속 하시고, 내가 뭐 우리 아버지는 일을 시키고 싶어서 그러는데 건강하시라고 자꾸 기도하고 노동하고 잘 드시고 이렇게 하면 100세 얼마나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내 중심으로 뭔가 지역사회가 변화되고 공동체가 형성되고 어떤 개인이 변화되면서 그 온 사회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이 크리스찬 이 커뮤니티의 변화, 트랜스포메이션, 이게 바로 월드 크리스찬 무브먼트다.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의 운동이 바로 이것이다 하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고 여러분에게 꿈을 가지시도록 도전하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